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제가 우리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 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괴롭히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내를 괴롭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답답한 것을 되게 싫어해요. 답답한 것을 되게 싫어해서 이불을 머리까지 이렇게 탁 덮게 하고 못 나오게 만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희 아내보다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탁 덮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막 늦게 행동하잖아요. 막 나무늘보처럼요.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천천히 막 일부러 하는 그런 행동들이요.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면 우리 아내는 정말 싫어해요. 못 참아요. 막 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 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움직이지 마! 좀 빨리 갖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 저는 거기다 대고 응, 알았어. 빨리 갖고 올게 하면서 더 느리게, 더 답답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뭐 그렇게 행동하면 아내가 막 싫어하고 막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재밌게 이 상황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 혹은 아내를 좀 놀리기 위해 몇 가지 행동들을 해서 되는데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우리 아내가 장난으로 넘길 수 없고 정말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을 컵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좀 나쁜 버릇이긴 한데요. 급할 때는 이렇게 물을 컵에 안 따라 먹고 물 그 통째로 벌컥벌컥 마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나쁜 버릇이긴 한데 그거는 제 아내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놀리려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 없을 때만 눈치 보고 이렇게 없을 때만 물통으로 먹고 가끔 그렇게 먹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화를 내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유발시키는 그 화가 많이 나게 만드는 화를 많이 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너 참 뚱뚱해 혹은 너 참 못생겼어 하면은 저는 이제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익숙하고 해서 전혀 1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다 장난으로 받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 말을 또 다른 사람이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angry하게 만들고요. enraged하게 만드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크게 제너러스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 잘못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빨리빨리 내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slow to anger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제너러스하시고 화를 내는 것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내시고 참으시고 굉장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런 분이신데 가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화가 많이 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동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나게 하는 행동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덤비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과 싸우자고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화를 내게 만들지 말자, 혹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 말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배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드는 행동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몸이, 너희의 바디가 the holy church니, 너희들의 바디가 정말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는 이것을 잘 매니지해라, 너희들은 잘 이것을 관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굉장히 중요한 홀리한 church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몸을, 이 홀리한 처치를 더럽히는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에게 중독을 가져다 주는 나쁜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술, 담배, 성적인 타락이요. 정말 섹슈얼 커럽션 된 것들요. 이런 성적인 타락들, 또 술, 담배, 이런 나쁜 행동들, 우리에게 중독을 가져다 주는 이런 나쁜 행동들을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짜릿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술 먹는 거 처음엔 즐겁고 짜릿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이 되면 우리의 몸을 결국 망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어떻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하니까요. 저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막 친구들이 하니까 너도 해 하면서 막 기쁘고 뭔가 하나의 그룹에 속한 것 같고 뭐 친구들이 다 하니까 너무 즐겁고 뭔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고 몸을 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몸을 망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나쁜 습관들이니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 또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할 때요, 보통 손을 쓰잖아요. 그러면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욕을 할 때요, 어떤 부분을 이용합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죠. 입을 이용해서 욕을 하죠. 물론 눈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으로 막 째려보면서 막 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이 눈으로 욕할 때는 눈을 더럽히는 것이고, 입으로 욕한다면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그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각 파트를 통해 죄를 짓는다는 것, 그 파트를 더럽히는 것들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두 가지 몸을 더럽히는 것들, 첫 번째로 나쁜 습관들이 우리 몸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들, 이것이 몸을 더럽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이럴 때 몸을 여러분들이 더럽힐 때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롤이고 그것이 우리의 responsibility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성전된 몸을,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idolatry 혹은 idol worship 이런 거가 있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나쁜 것이라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성경에도요,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쓰여 있거든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가지 중요한 계명이요. 뭐죠? 네, 10계명이요. 이 10계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이 두 가지인 것처럼 우상 숭배도 두 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상 숭배는 가장 기본적인 뜻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거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중에 갑자기 내일 탁 일어나서 오늘은 절에 가야지. 그러고서 절에 탁 갑니다. 부디스트 템플에 갑니다. 거기서 부처님에게 부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렇게 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상 숭배요. 두 번째 이 우상 숭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related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forget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습관들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습관들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SNS에 너무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몰입해요. 온종일 그 피드 보고요. 스토리 거기에 신경 쓰느라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에 너무 몰두해요. 거기에 압속돼 있어요. 너무 하루 종일 게임만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왜냐하면 그거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까먹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좋은 습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 운동하셔야 돼요. 전문가들도 매일매일 나와서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에 너무너무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그 운동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요, 운동에 몰두한 사람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막 빠지고 말씀 막 집중 못하고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오늘 하루 운동을 못해서 근손실이 일어난다면, 내가 머슬을 잃는다면, 그것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활동들도 그것이 너무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몰두하고 하나님이 잊어먹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 금지하신 습관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습관들, 그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또한 같은 교회 멤버끼리 싸움을 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디바이드 되는 것, 세퍼레이트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시고 계시고, 우리가 싸우고 분열되고 우리가 나뉜다면, 디바이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위크합니다. 미크하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서로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들이 때로는 내 약점들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약점들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서로 화가 나고 또 속이 상하고 또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 싸우거나 그로 인해 분열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컨셉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두 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나라인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명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에서도, 속성, 프로퍼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 하나, 특징 중 하나, 캐릭터 중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혹은 트리니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결국 그분들은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다른 분이신데 또 하는 일도 다르신데 그분들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 계획하는 일을 다루십니다. 계획을 하세요. 계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 세 분이 다른 일을 하시지만, 세 분이 각각 모습이 다르지만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행동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외모가 서로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책임이 다르다 해서 우리가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말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arguing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KM 학생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KM 학생부 친구들, 우리 이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잼민이라는 말 아세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잼민이. 우리 선생님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잼민이다. 어제 그걸 듣는 순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잼민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안 듣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맞기는 한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맞긴 한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잼민이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정말로 성숙된 그런업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